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는 사람, 즉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좁게만 보면 개인적으로 고생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크게 보면 그의 고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또 수많은 생명을 위한 값진 길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은 물론이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 국가 사람들의 생명까지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폭정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에 앞서 모세의 애굽 궁정생활과 또 광야에서의 훈련은 바로 위대한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 위한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성경 시편 103편에서 106편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용대 목사님입니다. 제153일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그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물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러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이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실투하며 땅에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며 스스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예배시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언제나 누군가에게 명령해 하는 것에 익숙했던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가슴 벅차하며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릴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또 인생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근본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인간은 먼지와 같고 들의 꽃과도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쉽게 없어질 연약한 체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에서 경외하다라는 표현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는 창조주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로서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실존을 망각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의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피조물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영구히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시편 106편은 저자미상의 찬양시입니다. 일명 할렐루야 시편이라 불립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 106편을 비롯해 시편 113편, 135편, 그리고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자라는 시인의 선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 외침이었습니다. 시인은 애국과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회상하며 노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 끝없는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애국 군대를 멸하신 사건, 그리고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했을 때에도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사건, 금송아지 우상으로 진멸될 위기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 때 비느하스의 의로움을 보시고 재앙을 그치신 일들을 그런 역사 하나하나를 열거하여 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느냐 또는 불만과 불평의 말을 하느냐는 각자가 광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확인할 만큼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심지어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도 나중에는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에서 106편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남은 평생 우리의 입술은 물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멋진 날들을 꿈꿉니다. 화이팅!